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21일 금요일 감사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전하자 먼 곳에 나가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진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성경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또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75세 되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들도 많고 그들이 낳은 손자들도 많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사람의 아들도 없었고 단 한 평의 땅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점은 성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을 함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바로 이 예언과 성취의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예언과 성취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시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드리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그 다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의도를 갖고 찾아서 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은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손에 꼽을 만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으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등장합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는 상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는 오늘 하루의 식량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곧 절대적인 빈곤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줬으니,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구체적인 모습, 그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든 또 인식하지 못하든 그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몸을 질병의 포로로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탐심과 시기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탐심과 시기심의 포로가 되곤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의 구체적인 모습, 그 두 번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빈곤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자.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어두워진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눈먼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눈에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난한 자의 구체적인 모습, 그 마지막 세 번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눌린다는 것은 상하고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간절히 각자가 다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니, 오히려 포로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은 온갖 질병에 붙잡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온갖 탐심과 시기심에 붙잡혀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어두움의 세력에 붙잡혀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눈은 열려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는 잘 알고 있지만 영적이고 신령한 일에는 나의 눈이 완전히 막혀 그 무엇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상하고 깨어져 버린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맞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정하여 농사일을 쉬기도 합니다. 지나온 6년을 돌이켜보며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7년이 7번 지난 후에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는 모든 것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면 희년을 맞이하여 다시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쩔 수 없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또 빼앗겼다면 그는 희년이 되었을 때 그 땅을 돌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때에 아무리 매주 안식일을 맞이하더라도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주기적으로 돌아오지만 지나온 6년을 돌아보며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50년에 한 번씩 희년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참으로 노예들을 해방하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참된 회복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불붙인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를 통해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 해당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예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오늘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된 지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기까지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읽으신 이 말씀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더 이상 예언이나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전했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위대한 성취의 말씀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은 단지 놀라운 예언의 말씀만이 아니라 장래의 어느 순간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일과 신령한 일에 대해 밝히 아는 지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깨어지는 관계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의 초입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었다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의 생을 마감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자녀는 10명도 아니라 5명도 아니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한 명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을 마감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매장했던 막벨라 굴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은 큰 민족이라는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이기에 힘든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매장되어 있는 한두 평 남짓의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예언의 성취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삭 한 사람이 남겨진 것은 예언이 성취되는 첫 걸음입니다. 한두 평 남짓한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산산이 깨어진 나의 건강과 나의 가정과 나의 친구 관계와 나아가 나의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도저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신 이삭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한두 평 남짓한 막벨라 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위대한 성취를 이미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예언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꼭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시작하신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고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 지난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오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형식이나 체면 때문에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수확이나 거둠에 주님의 은혜이오니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더욱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지도하여 주시고 교훈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죄중에 헤매던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죄악에 빠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늘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동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낙심과 자질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